목사님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 1부를 했을 때 2부가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고 시간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서 정말 속사포로 제가 막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천천히 우아하게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 이번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막 달려가려고 그럽니다. 쫓아오세요.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1부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할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애들이 벌써 다 알고 있고 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애들한테 할 거는 동성애하고 젠더 아이디올로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맛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그리고 결혼, 그리고 섹스, 그리고 음란을 부추기는 디지털 문화에서 나를 지키기, 그다음에 낙태,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세계관 전쟁. 이 세계관 전쟁을 제가 얘기를 좀 오래 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지금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애들이 알아야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계관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세요. 이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상 들어가 보면요, 세계관 전쟁이에요. 결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싶고 우리 안에 항상 이 전쟁이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 것이냐, 정말 예수님의 그 정말 다스림 속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냐, 그 전쟁이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일어나는데, 먼저 공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운 것 같아요. 최초의 인류는,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하는 이름은 뭐냐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근데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지 하여튼 무슨 시간에 배웠는데 시험에 문제가 나왔어요. 최초의 인류는 누구냐고 이름을 1, 2, 3, 4 중에서 적는 티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있었고요. 아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때 기독교인이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순간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라고 믿는데 선생님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내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찍어야지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주님, 제가 성적이 잘 나와야 주님께 영광이 되니까 제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찍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로 찍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그 두 개를 다 정답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그냥 아담으로 할 걸. 그렇게 후회하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형태라는 그런 최초의 인류를 배웠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생각했어요. 나는 원숭이로부터 오지 않았어. 그렇지만 성경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아이들은 그것을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그 아이에는 깊은 잠재 의식 속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원숭이로부터 왔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에 대한 아무 의식이 없게 되는 게 우리 공교육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 하나님의 법을 역행하는 그런 법들을 막 제정하잖아요. 법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뉴질랜드에 합법화된 그 완화된 낙태법이라든지 지금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락사라든지, 그러니까 생명의 그 존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엄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엄한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원숭이로부터 왔기 때문에 낙태도 쉽고 안락사도 쉬운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두 세력 간의 전쟁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 이 작은 거 하나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부품과 자재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어서 계획하고 뭐 실패를 연속해서 결국은 이런 전화기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자 안에다가 저 전화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와 부품들을 집어넣고 1년 동안 흔들었어요. 1년 동안 흔들고 나서 딱 열어보니까 스마트폰이 짜잔 하고 나왔습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나요? 그 빅뱅 이론 아시죠? 대폭발로 인해서 뭐 지구가 생겼고 온 우주가 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이론을 말해도 뭐 그런 다른 대체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연히 뭐 어떻게 해서 폭발을 하다 보니 우주가 생겼고, 또 인간은 아메바가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진화하다 보니 인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말 되네. 왜냐하면 그 대체를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그 진화론이라든지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도록 정말 우리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볼 때 창조주를 제외하고 보도록 그렇게 사단은 부단히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과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보기 좋구나, 참 보기 좋구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심히 좋구나 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 잘했다 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지금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로버트처럼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를 순종할 수밖에 없어 라는 프로그램을 넣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어, 그리고 이 땅을 너가 마음껏 다스려봐, 내가 준 모든 복을 너희들은 다 누려, 내가 준 모든 권위를 사용해서 너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단 한 가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만 먹지 마. 그것을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거를 모르셨을까요? 절대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아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유혹이 되는 선악과를 그 중앙에다 두셨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 스마트폰이 나왔네 이러지 않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뭐를 만들었는데, 이 만든 이 스마트폰의 주인은 나고 여기에 대한 권위는 저에게 있어요. 스마트폰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저버릴 수까지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태어나 봤더니 임진왜란이에요. 태어나 봤더니 6.25 전쟁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근데 아담과 하와도 태어나 보니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세상에 딱 태어나서 봤더니 하나님의 대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사탄이 그 존재인데, 그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늘을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되었더니 이제는 방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존귀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인간을 이제 파괴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되었냐? 모든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와가 이제 뱀의 형상으로 사단이 나타나서 거짓말로 꼬셨잖아요. 야, 니네 저거 다 먹으면 죽냐? 아니,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그때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 정말 지혜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탐스러워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와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어머, 배신감 느끼네. 이러면서 사단의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죽지 않아. 그래서 지금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했나요? 사단의 거짓말을 더 신뢰했나요? 사단의 거짓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고서는 따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따먹고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라 또 아담에게도 주었잖아요. 그 둘은 이제 그것을 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나는 당신의 거짓말에 동의합니다. 하고 합법적으로 나에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된다고. 그래서 사단에게 그 권세를 자연적으로 넘기고 말았어요.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 권위는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임금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내어준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됐었는데 그 권세를 빼앗기고 마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시 돌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 유혹 중에 무슨 유혹이 있었냐면, 너 이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서 이 멋있는 세상 이거 내 거거든. 나에게 넘겨준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넘겨준 건데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거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그 권세를 찾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계획을 다시 찾으려고 오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 내린 거 기억나시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하셨냐면은,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할 때 그 육체적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빼앗긴 권세, 권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찾으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빼앗겼던 권세는 예수님의 손에 이제 완전하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 거야. 그 예를 쉽게 설명해 줄게. 경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우승균 집사님 경찰이시잖아요. 그 완전히 근육맨이세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경찰 유니폼을 입으시고 길거리에서 차를 탁 이렇게 하면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큰 차라도 서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너무 근육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의 권위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경찰의 권위 때문에 그 차는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이제 경찰복을 벗으시고 사복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저거 뭐야 쟤 그러지 절대로 차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의 그 권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그 권위가 있었는데 그 권위를 예수님께 이제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이제 경찰이 유니폼을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경찰이 유니폼을 빼앗겼다고 해서 갑자기 우승균 집사님의 이런 근육이 축 빠지나요? 옷을 벗자마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도 권세는 빼앗겼는데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권세가 영적인 권세가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사단이 하는 일은 뭔가요?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전히 방법은 똑같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 때 그 거짓말이 엄청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맞아, 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동의해 하는 순간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들어와서 이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나에게 주어졌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해. 나에게 모든 권세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 우리 백성이 지금 이러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백성들을 대신해서 간구하고 호소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은 무엇을 하나요?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쓴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백성들,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을 대하여 왕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그 우리가 권세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그 망가진 세상을 향해서, 망가진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그림은 좀 귀여운 임금님이긴 한데 우리는 정말 강력한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이 모든 인류 앞에서 우리는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에게 또 속는 거예요. 저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몇 년 됐기 때문에 이 권위가 쥐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루가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그 이름의 권세는 우리 모두에게 지워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취하고 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뭘, 다른 사람이 싸우겠지,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어떤 영역이 어떻게 무너져 있고 그 영역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과 섹스를 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결혼과 섹스만큼 사단이 정말 망쳐놓은 게 이거보다 더 있을까 싶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가장 심하게 왜곡하고 망쳐놨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서 영어로 제가 써놓은 이유가요. 제일 마지막에 and they become one flesh라고 일부러 써놨어요. 왜냐하면은 한국말로 읽으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 한 몸을 너희들이 이루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they become one flesh. 그래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면 너희들은 한 육체가 되는 거야. 굉장히 의미가 다르게 오죠. 그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두 구절 안에 정말 놀라운 결혼과 섹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혼은 이 결혼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제도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서약하잖아요. 내가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을 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성품이 드러나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숨겨 있는 게 뭐냐면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에요.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진리야? 근데 엄청난 진리예요. 나중에 같이 볼게요. 또 세 번째. 너희는 하나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을 이뤄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부 안에 섹스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섹스하는 그 아내와 남편을 보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그거까지 하시고 먼저 그다음에 네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어로는 increase in number. 그러니까 숫자를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막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이 이제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해.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이제 나는 옳고 그른 걸 내가 결정해. 이게 왜 틀려? 내 생각엔 이게 맞아. 이제 내가 옳고 그른 걸 정하고 선과 악을 정하는 그런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지금 많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이제 보자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리, 지금 우리가 본 이 네 가지의 진리들이 왜곡이 되고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잖아요. 이것이 요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까요?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돼? 그냥 남편과 꼭 아내일 필요 없어. 파트너로 살자. 왜 굳이 결혼을 해서 또 이혼이라는 그 아픈 걸 해야 되고, 그냥 살다가 헤어지면 이혼이라는 절차 없어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평생을 한 사람만 사랑해?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요. 그래서 정말 이 결혼이 헌신과 희생이 꼭 동반돼야 된다는 그것이 이제 너무너무 흐려졌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은 감정이지 희생이 아니고 인내가 아니고 더 이상 절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던 결혼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쉽게 가정이 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된 많은 큰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의 진리가 뭐였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었냐면은 왜 굳이 한 남자랑 한 여자만 결혼을 해야 돼? 동성일 수도 있고 한 여자에 두 남자일 수도 있고 한 남자에 두 여자일 수도 있지. 왜 꼭 인간이어야 되는데? 왜 개하고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개를 사랑하는데. 구글 찾아보면요, 동물이랑 결혼하는 사진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 고양이, 염소, 돌고래 뭐 말도 못해요. 근데 레위기 20장 15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시절에도 지금도 여전히 동물과 합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면 우리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만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우리가 그 악한 사탄에게 우리 삶의 문을 열어줬거든요. 하나님은 없어. 난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럼 나는 자유롭게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사탄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내 삶은 좌지우지, 사실은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야. 왜 남편과 아내만 섹스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됐지. 서로 합의만 하면 됐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섹스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아까 본 건데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y become one flesh.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섹스를 하는 남편과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로 보이세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또 나오죠. 창기랑 합한 자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항상 읽을 때마다 약간 과장의 표현이겠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요번에 그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they become one flesh 하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창기와 내가 합하면 내가 창기랑 나랑 영적으로 하나라고 보시는구나.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에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우리 생각 속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마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내 몸 속에 오세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 된 내가 창기와 합한다는 것은 이 거룩한 전을 어마어마하게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음란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성적으로 더럽게 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신 이 우리의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끊어놓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너 손해봐. 적당히 믿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게 뭐냐면요,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전을, 지금 우리 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전을 멸하신대요. 내가 그러면 창기하고 한번 합쳤다고 하나님 그 다음날 나를 죽이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쫙 나온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오래 참으시고,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정말 무례하지 않으시고, 정말 교만하지 않으시고, 온유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괴롭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씻어줄게, 이것은 죄야, 이 죄를 끊어라고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는 엄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뭘 해도 괜찮아, 절대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긴 합니다, 저는 이 죄는 못 버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주님께서는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지금 우리를 왜 그렇게 더럽게 하게 하려는지, 우리를 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려는지 이제 그 영적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이걸 깨닫고 나면요, 아 그래? 아 그래?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걸 꼭 전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이거 안전 벨트를 매잖아요. 안전 벨트를 매면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차를 왼쪽으로 좌측 운행을 하는데, 네가 이거 맸으니까 뭐 좌측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뭐 이거 라운드바 돌 때 뭐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네 맘대로 가. 그러면 그것은 곧 넌 나가면 몇 분 안에 죽어야. 그리고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공교육에 성교육에 우리 저번에 봤을 때처럼 콘돔만 끼면 돼. 그럼 성병도 막아주고 임신도 막아줘. 그러니까 꼭 콘돔 해. 엄청 애들을 챙겨주는 것 같잖아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콘돔이 절대로 임신을 100% 막아주지 못할 뿐더러 성병도 절대로 100% 막아주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성병이 많고 왜 그렇게 원치 않는 임신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게 콘돔 끼고 그 뭐 1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학교에서 콘돔 기구를 5개를 놓고 가르쳐 줬대요. 지금 엄마 아빠들은 콘돔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그럼 그렇게 모든 걸 아는 애들이 왜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아이들 원치 않는 임신을 그렇게 하게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씩 훔쳐가고 결국은 파괴하고 결국은 멸망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자기네들의 인생이 끝나는 걸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지옥을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우리를 같이 끌고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들을 그렇게 더럽히고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더럽게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에게 또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디자인하신 그런 결혼 안에서 섹스를 해야 되는데, 그 섹스를 할 때 얼마나 좋은 점이 오는지 세상은 안 가르쳐줘. 내가 가르쳐줄게. 얼마나 그 안에 세상은 말해주지 않는 축복이 있는 줄 아니? 여기는 없죠. 참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신비롭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그때 왜 저번에 제가 그 일부 할 때 그 테스토스테론인가 뭐 하여튼 그런 호르몬이 왜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런 호르몬 중에서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 또 어떤 호르몬이 있냐면요,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은 성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섹스를 할 때 자기가 이렇게 흥분되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인 흥분을 유발한 상대의
와의 그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이래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그 나의 섹스 파트너가 내 남편하고만 하고 내 아내하고만 할 때는 그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 호르몬을 다른 데 쓰면서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섹스 파트너인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는데 그 호르몬조차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참 모든 결혼 생활이 쉬운 결혼 생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때 정말 자기 결혼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고 뭐 이런 사람 잘 못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소리는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정말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했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래도 잘 이기고 극복한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런 결과, 그러니까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힘든 이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이 결혼 생활에 성적으로 방종을 하면 정말 이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유익을 아이들한테 말해줄 건 뭐냐면요. 이제 미혼의 시기에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그 정욕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훈련을 잘 하게 되면요. 결혼 후에도 그 다가올 수 있는 수많은 유혹에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를 애들에게 말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도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저렇게 우승균 집사님 같은 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결심을 했다고 해서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그런 몸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고 절제와 인내의 근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조차도 뭐 여자가 임신을 해서 지금 배가 만삭인데 섹스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절제와 인내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나 못 참아. 나는 돈 주고라도 해야 되겠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가정을 깨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인내가 절제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은 미혼 때부터 이런 절제와 인내의 근육을 키워야 돼. 그게 너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기르는 거야. 그걸 애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세상이 안 해줘요. 그 뭐 순결을 지켜라 뭐쩌라 그런 얘기하면은 정말 너 조선시대에서 왔냐? 뭐 이렇게 나오지 절대로 그래 맞아 라고 동의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들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을 들어야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진리를 들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래요. 영어로는요 트레인 하래요. 트레인. 우리 이거 하는 거 월크아웃 하는 것도 다 트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절대로 경건이 내일 아침 당장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면 할수록 그만큼 강건하겠죠. 경건의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은. 그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 정말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다가 결혼해서 섹스했을 때 오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배우자하고만 서로 섹스를 했을 때 절대로 어떠한 성병도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과 여럿이 하다 보면 성병이 돌고 돌아서 정말 나는 어쩌다가 한 사람하고만 했는데 이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아내와 남편이 하라고 주님께서 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로 친밀감도 남과 나누지 않고요. 병도 나누지 않아요. 그 더러운 것도 나누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병들이 정말 약물 치료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안 된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약물이 들어가야지 그냥 자연적으로 치료가 안 되고 잠복 기간을 막 거쳐서 언젠가는 나오고 근데 특히 그 자궁경부암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 사망하는 두 번째 암이래요. 자궁경부암이. 근데 이
자궁 경부하며 너무 놀라운 게 잠복기가 30년까지 가요. 내가 처녀 때, 내가 정말 10대 때, 그때 잠깐 방종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3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요, 자궁 경부암은 사망으로 이르기가 굉장히 쉬운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백신이 뭐 최고의 예방이다 하면서 막 백신을 맞히는데, 최고의 예방 거짓말, 노땡큐. 절제와 인내가 최고의 예방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야, 백신 맞으러 빨리 당장 가자.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항상 그 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임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들어야 이 아이들이 경건의 훈련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미래에 만날 아내를, 남편을 축복하고 싶어? 그러면 결혼할 때까지 네 몸을 지켜. 그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야. 니네들이 뭐 스펙을 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네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네 배우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거야. 이걸 아이들이 깨끗한 마음일 때 받아들일수록 이게 가슴 깊이 아이들에게 심겨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래, 결혼 전에 이렇게 방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우리들은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우리 결혼할 거거든요. 그러면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정말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이 여친과 남친과 지금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섹스를 한다면 정말 너가 배우자가 되어서 배우자가 될 사람과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섹스를 하게 될까? 지금 너희들이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아. 그런데 천만의 말씀, 니네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봐. 우리의 이 에로스적인 이 사랑의 감정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단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머 얘 너무 귀엽게 생겼어, 어머 얘 어쩌면, 지금 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은, 이 사랑의 이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라만 보기만 해도 황홀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손을 잡아야 되겠어. 이제는 손만 잡아도 가슴이 떨리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이거 식상해졌어. 이거보다 더한 걸 하고 싶어. 이게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아이랑 결혼할 거니까 괜찮아요. 너희들 내일 그 마음 변할 수 있어. 절대로 결혼한다는 보장이 없단다, 얘들아. 그래서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너희들. 그 사랑에 빠지면은 또 사람이 이 도파민이라는 게 왜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도파민 했나요? 안 했나요? 그땐 토스테스토론인가 뭐 그거 해도 오늘은 도파민에 대해서, 또 이 도파민이라는 또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도파민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생성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에로스가 충만한 이때 너무나 행복하고 그냥 웃음이 저절저절 나왔던 이유는 우리 속에서 도파민이 막 퐁퐁퐁퐁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던 건데, 그 도파민은 술을 먹을 때도 나오고 담배를 필 때도 나온대요. 초콜릿을 먹을 때도 나온대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걸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잠시. 그런데 이제 이 좋은 감정을 나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또 원하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또 먹고 싶어요. 술을 또 먹고 싶어요. 또 마약을 또 하고 싶어요. 계속 찾게 돼요. 계속 찾게 되는데 얘의 특징은 금방 식상해진다는 거예요. 이 맛으로 만족했는데 이 맛으로 만족이 안 돼. 더 강력한 맛을 찾아요. 그래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거 좋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중독 증상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쾌감을 느끼는 뭐 신경 조직들이 계속 그게 중독처럼 계속 반복을 하면요, 비대해진대요. 그래서 더 많은 자극이 오지 않으면 느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다 보니 너희들이
손잡는 것으로 이제 행복해서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 슬리퍼리 슬로프라는 말이 있는데 비탈길을 말하는 거예요. 미끄러운 비탈길.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10대인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처음에는 저 멀리 앉아있는 거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리고 막 어쩔 줄 몰랐어. 드디어 사귀었어. 손을 잡았어. 이제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 이제는 다 이룬 것 같아. 근데 며칠 지났더니 이거 갖고 안 되네. 그러다 보면 너희들은 어디를 가냐면 비탈길을 내려가는 거야. 미끄러운 비탈길을. 수도비 안 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은 안 해주지만 우리 교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아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이 명령은 지금 또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요즘요, 자녀를 하나 낳거나 둘 낳거나 정말 자녀를 낳지 않는 풍토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요. 그리고 낙태가 또 합법화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말 거스르고 출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동성 결혼이 또 합법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지금 세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요, 생명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사단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이 많아지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오지도 못하게, 어떻게 나왔으면 타락해서 멸망시켜버리게,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는데 주님이 와라 하는 시간이 아직 아닌데 끝내버리도록 안락사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악한 법들이요, 정말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거스르면서 이런 법을 하나씩 만들어가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이제 선포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회복해.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커버를 하고 싶은 게 낙태에 관한 건데요. 왜냐하면 낙태가 요즘 너무나 핫 이슈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낙태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야 요즘 사람들이 낙태는 my body, my choice. 내 몸이야. 왜 내가 내 몸을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내 인권을 침해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진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낙태에 대한 진실을 이제 파헤쳐 볼 건데, 태아는 그저 세포 덩어리일 뿐이므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럼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저희들이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정말 태아가 그냥 세포 덩어리일까요? 수정되는 순간에 정자와 난자가 합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머리 색깔까지 결정이 돼 버려요. 그 순간. 이 아이의 모든 신체적인 특징이 벌써 잉태되는 그 순간에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 후 19일만 되면 벌써 심장 박동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절대로 세포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고 말하고요. 그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벌써 계획을 가지고 짓기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아멘. 벌써 그 아기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대요. 예레미야에게. 그것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에요. 페미니스트들이 요즘 굉장히 막 운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내 몸이니까 내가 결정한다. 내 몸 결정권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낙태가 여성을 위한 것일까요? 여성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그 진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동영상을 또 한번 볼게요.
지금 당장 짐을 덜기 위해서 낙태를 선택하면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중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태아가 살인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침묵하다가 그 태아 살인을 동조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하물며 내 몸에 살인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슬프고 악한 일이 있을까요? 제가 첫 애를 낳을 때 작은 개인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만 할 수 있는 병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2명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대기실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먼저 와서 진통을 하고 있었고 제가 뒤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이제 많이 이제 아기가 나올기가 이제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졌는데 아기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옆에 지키고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옆에서 누워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렇게 진통이 심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전에 낙태할 때 수술이 잘못돼서 지금 아기가 나오는 길이 막혔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세요. 왜냐하면 이 병원은 수술이 안 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남편이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남편이 이해가 간 거예요. 자기와의 아기가 아니라 그 전에 낙태를 했구나를 깨닫고 나서 진짜 빨리 이 부인을 지금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여자는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 남자가 아무 행동을 못 옮기는 거예요. 너무 좌절을 해가지고. 정말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남편의 서포트를 받아야 될 그 순간에 그 여자는 남편에게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과 몇 년 전에 낙태를 하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낙태를 했겠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데 그 수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단은 정말로 단물 빼먹고 버린다고 내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단물은 쏙쏙 빼가면서 나중에 걔네들이 당해야 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혼자서 다 당하게 내버려둬요.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사단의 거짓말에 동의하고 사단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지금 당장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쿨한 것처럼 보이고, 나처럼 이렇게 결혼할 때까지 안 한다고 하는 애들은 저 촌딱이라고 놀릴 그 상황에서 속에서 그렇지 않아. 나는 그 결과를 알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아이로 우리가 그렇게 키워줘야 돼요. 그것을 결혼하기 직전에 알려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 말을 따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연애는 결혼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고 섹스는 결혼한 나의 배우자와 하는 것이다. 남들이 이거를 듣고 저렇게 고리타분한 소리 하고 있다고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거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음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찾아오는 음란 문화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거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이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음란물이 끼치는 해악을 보려고 하는데요. 음란물이라는 것은 먼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성기나 성행위를 노골적인 방법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묘사한 것을 말한다. 음란물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란물을 처음 접하게 된 그 청소년들의 반응을 들어봤더니 충격을 받았다, 불쾌감, 감사합니다. 충격을 받았다,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 성적 흥분을 느꼈다, 따라하고 싶었다 등의 응답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음란물에 노출된 후에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이성 친구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성추행이나 성폭행 충동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주 안 보면 허전하고 집중력이 감소되고 피곤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변태적인 장면을 보고도 더 이상 변태로 보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변태라고 해요.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차여서 때가 되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빅터 클라인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그 연구를 한 내용인데, 음란물을 접촉한 후에 겪게 되는 4단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번, 단순한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접하고 강한 자극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됐는데 굉장한 자극을 받았어요. 2번째,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극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보다가 갈수록 일반적인 음란물은 싱겁게 느껴지는 무감각 상태가 되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음란물의 내용을 보편적인 성으로 인식하는 일반화 단계에 들어선다. 그러니까 변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변태를 봤을 때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자꾸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곧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도 다 그러겠지 뭐,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음란물에서 본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 실행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가 되거나 변태 성욕자가 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신도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차이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음란물의 악영향을 막으려면요, 음란물을 그냥 적당히 봐, 많이 보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당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차단을 해야 돼요. 왜냐? 그 자극이 너무 심해서 다시 가고 싶은 이 마음을 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 빠지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중독이 이 심리적인 문제만 갖게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이 뇌에 변화를 가져온대요. 그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그 게임 중독자, 이런 사람들의 뇌를 찍은 것과 포르노 중독된 자의 뇌 사진을 찍어본 게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 뇌의 이 앞부분에 뭐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 쪼그라든대요. 그리고 이렇게 부식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심리적으로 힘들어, 이거 안 하면 불안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부분이 분노, 그러니까 감정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손상되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강박적인 행위, 의지력 약화, 우울증, 발기부전 등이 나타납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포르노를 좀 보면 그 성적인 어느 만족을 주면서 해소를 해주겠지, 해소를 해준다고 믿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해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막 목마를 때 짠 바닷물을 한 컵 들이켜 보세요. 해소를 해줄 것 같은데 해소를 해준 게 아니라 목이 더 말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포르노를 보기 시작하면 더욱더 목이 마르고 더욱더 그 자극이 필요해서 더 센 자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행위 때 왜 생긴다는 그 옥시토신이랑 그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그 호르몬이 이제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게 되면 음란물과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너무 놀랍죠. 인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기 이거 구글 치면 나오는데 그 미국의 어떤 변호사라는 어떤 잘생긴 남자가 이 자기 컴퓨터하고 결혼을 합법화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아무튼 좀 이거는 극적인 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벌써 중독이 된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빨리 집에 가서 음란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는 순간 안도감이 들면서 살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 중독이 나는 그냥 보다가 말지 절대로 중독 안 돼 라고 만약에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사단의 거짓말에 아주 단단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뇌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뇌가 한번 망가지면 전혀 회복이 안 되느냐? 회복은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 적당히 해가 아니라 네가 그게 끊기가 힘들어? 그러면 눈을 아예 없애버려. 그 정도로 죄를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끊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끌려가게 돼 있고요. 그 끝은 지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오래 참다가 드디어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음란물이 지금 쓰나미처럼 지금 쏟아지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위험한 세대를 사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악랄해지는데 그것은 사단이 자기의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알기 때문이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세상 가는 대로 세상 부모들이 하는 대로 가서 되겠어요?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속고 있는 그 거짓말들을 끊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김지연 약사 이 생명적 성교육을 하시는 그분이 쓴 책에 이 방법이 나오거든요. SOS and Pray. 그러니까 음란물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분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번 멈춰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음란물이 딱 떴어요. 그럴 때 조금만 보다가 닫아야지 이게 아니라 보는 순간 멈춰라. 성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그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칠 때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옷을 뿌리치면서까지 도망을 쳤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도망치는 거밖에. 그리고 2번 나가라. 컴퓨터를 덮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그 컴퓨터하고 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해요. 피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3번이 햇빛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일어나서
그 컴퓨터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햇빛 있는 데로 나가면 좋은데 그때가 밤이었다. 그래서 햇빛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햇빛과 같은 존재인 부모님에게로 가라. 근데 햇빛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애들이 안 가겠죠. 근데 아무튼 햇빛과 같은 존재인 부모나 형제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런 통계가 있어요. 부모와의 그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그 음란물을 그 열람하는 정도가 낮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음란물을 더 탐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오는 이 사랑이 결핍될수록 나는 그 대체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우리 한국 문화가 아직도 그게 약한데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이 아이를 지킬 건데 그까짓 거 말을 못 하겠어요? 사랑해, 사랑해, 그럼 안아줄게, 너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을 아끼는 건요 바보예요. 왜 바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음란물을 보는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활동이나 뭐 좋은 습관이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해요. 뭐 악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악기를 하면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애들에게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감사 기도를 드려라. 주님, 나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이겼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 네 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거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제는 왕처럼 선포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성경 구절 조금만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왕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그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요 제일 밑에 그 당신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주님은 계획하셨어요. 근데 맨날 죄에 치이고 죄에 눌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죄에 눌려있고 죄에 속아서 내 삶이 다 도둑질 당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맨날 나는 간구만 할게요, 저는 왕같이는 살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보예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 왕처럼 제사장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1장 9절을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벌써 무너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른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무리 큰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다시 기억도 하지 않아.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선포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포기도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이 기도는 일단 나를 이제 아이들은 나중에 하시고요. 나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읽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로 나를 더럽히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큰 소리로 왕처럼 하세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로 나를 더럽히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로 나를 더럽히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2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걱정 근심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걱정 근심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세 번째.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려움으로 묶으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려움으로 묶으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개만 더 할게요. 지금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책감으로 나를 묶으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를 하겠습니다. 죄책감으로 묶으려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죄책감으로 묶으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죄책감으로 묶으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축복합니다.